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남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훈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고 그 가르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집은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교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즉 의인과 또 지혜로운 자의 삶과 또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도 변합니다.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생명길을 걷고 있다는 나의 말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평소 나의 언행으로 주로 증명이 되죠. 거짓된 입술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나아가 입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내가 생명길로 향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수능과 같은 혀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또 입술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은 우리가 순간의 실수로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뱉어버린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내뱉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말도 다시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이 말과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때로는 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또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거짓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말도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가야만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실수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지적하며 꾸짖으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 꾸지람을 듣기 괴롭고 인정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계속 거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복의 근원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서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처럼 우리가 혼자 있는 장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편한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평판, 또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현대사회의 기준 등 수많은 시선과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는 우리의 욕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진과 글로 드러내며 나의 일상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 댓글이나 좋아요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좋은 음식, 특별한 경험,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을 클릭 몇 번이면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SNS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울증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늘 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 길은 매우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장차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길로 가기로 마음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늘 애쓰는 자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가 의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